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우리 그랬습니까? 궁극적인 목적,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 목적 빼놓으면 예수를 꼭 믿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갑니까? 왜 예수를 꼭 믿어야 천국을 가냐? 아세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은 못 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거예요. 다 지옥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려면 이 목숨 가지고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 목적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늘 자기를 성찰하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점검을 했어요? 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물었는데 이 그림 생각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이런 사람이 생겼어. 손을 못 드는 거야. 손을 못 들어. 왜 못 들었어요? 죄 사함의 확신이,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거듭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들이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님의 충격적인 정말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이 어느 날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자기가 겪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고백하는 글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글이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믿음도 좋으시고 아주 인격과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교회에 더 작은 헌신도 하고 충성을 잘 하시는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일찍이 미국에 오셔서 교육 사업을 했는데 큰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임 있잖아요. 이게 지역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늘 목사님들이 부러워서 목사님, 장로님이 계셔서 교회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목사님 목회 얼마나 든든한 파트너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지요. 너무 힘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이 장로님에게 생겼어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받고 의사가 장로님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장로님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장로님이 집에서 드러누워 버렸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충격을 받았으니까. 근데요,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인격과 성품과 교회를 섬기며 그 선행을 베풀며 그게 너무 본이 되고, 그래서 이런 장로님은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성도들이 자원해서 장로님 때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찬송도 안 부르고 말씀도 안 보고. 그래서 너무 사형선고를 받고 나니까 충격을 받아서 그럴 수 있겠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장로님의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애가 타셔서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장로님이 이럴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이.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장로님 우리 예배 드립시다. 장로님 찬송하세요. 성경 보세요. 근데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계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은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작심을 하고 가셨어요. 장로님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장로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장로님 죽음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막 그러니까 장로님이요 눈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예수가 뭐고 다 귀찮소 그러면서 벌렁 들어놓는데 그때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셨어요. 어디 갔을까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장례를 치른 다음에 목사님이 모임을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오셔갖고 김영희 성사님에게 그랬답니다. 성사님,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목회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울면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이 정도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놀라울 일입니다. 사실은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남의 일입니까? 사실은 남의 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을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까? 나는 안 그럴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손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손을 못 들어.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이 그 당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당시 교회에 아주 위험한 요소가 6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아주 위험한 요소 6가지를 꽂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회개 없는 믿음,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 윌리엄 부스가 지적한 이와 같은 위험한 요소들, 예배당에 들어와서 지옥 갈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오늘
현대교회 안에 신기할 정도로 다 틀어막고 있어요. 저기 네 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 여러분, 올바른 구원의 말씀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들어. 여러분, 이반 1, 2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학교는 많은데 교육이 없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다.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천국 가는 기준을 가지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람을 분류해보면 자연인이 있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있고 진짜 거듭난 성도가 있는데, 예배당 안에 교인들은 많은데 정말 거듭난 천국 백성,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목회했던 본교에서만 300번 주일날 설교를 했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주일날 당신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300번을 했대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목회를 30년을 했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이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이 설교만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한 분이, 목사님 왜 같은 설교만 자꾸 하십니까? 그때 이 조지 히필드 유명한 이 목사님께서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거듭날 때까지 나는 설교하겠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럽고 회개를 했어요. 3년 전에 제가 거듭남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강대상에서 담임이 된 이후에 거듭남의 복음의 메시지를 딱 2번 전했어요. 설교가, 거듭남의 설교가 6편이 있었어요. 뭐 청년 할 때 아니면 뭐 수혜배거나 했지만 제가 회개했어요. 어제 지난주에는 저에게도 깊은 아픔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못 들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참으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거듭남의 비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거듭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배려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거듭났던 것을 감사하시고 내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걸 확신하시고 거듭난 자답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려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듭남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거듭남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죄 형벌을 사함받는 죄사함과 다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정확히 말하면 죄사함 받고 거듭난 것을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과 거듭남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개종이 아닙니다. 개종이라는 것이 종교를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어 개종을 했어.
개종을 했다고 거듭났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듭남은 부분적인 개선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요,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죠. 기도하지요. 성경도 배우지요. 주일날 봉사도 하죠. 헌금도 드리죠. 직분도 받아요. 이런 크고 작은 변화, 내 삶이나 어떤 변화가 거듭났다는 근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않았어. 너 거듭나야 돼.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라는군요. 그 당시에요, 절기도 철저히 지키고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고요, 11조 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요, 기도하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범적인 성도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사례드린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 총회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성경을 다 깨고 있는 분입니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성경의 박사입니다. 그런데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종교 행위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을 두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내가 거듭남의 확신을 갖는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충격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은 무엇일까? 자,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거듭남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한 이 거듭난다는 아노데라는 뜻은 하늘로부터 오는 조회라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영의 부활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영이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예배할 수 있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거듭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거듭날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본질적인 변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거듭남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죽었던 내용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내 삶의 외적인 어떤 일부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상태의 변화가,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조화라고 하면, 조화, 이게 생화지만 조화예요. 조화가요, 생화가 될 수 있다면, 뭐 대수는 못하죠, 안 되죠. 그러나 될 수 있다면, 조화가 생화가 될 수 있다면, 그럴 때 조화가 생화가 될 때 그 조화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조화가 생화로 바뀌는 완전한 상태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죽은 것이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본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뜻이 이런 것이, 그러면 나는 거듭났을까? 내 자녀들은 거듭났을까? 내 남편은, 아내는 거듭났을까?
여러분, 내가 거듭난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아주 선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에는 언제나 그 생명의 독특한 본성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언제나 그 생명의 본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닭은요 꼭 끼어하고 울어요. 고양이는요 야옹야옹 그래요. 개는요 멍멍멍 짖습니다. 누가 가르쳤어요? 훈련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닭을 창조할 때, 닭에게 생명을 줄 때 닭의 생명의 본성이 꺾여 하는 거예요. 개는요 생명의 본성이 멍멍 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생명의 본성이 함께 들어와서 거듭난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들을 보고 아, 거듭났구나, 아, 산자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부터 거듭난 자들에게는 4가지 생명의 열매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 묵상도 안 해,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막 살아, 그러면 여러분, 거듭났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하나, 거듭난 사람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 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듭난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이깁니다. 다만 이 생명이 우리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무튼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속해서 반복거로 은밀한 죄들을 짓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은밀한 죄를 짓고 있어. 지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 죄에 좌지우지하고 살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마음이 없어. 여러분, 거듭난 자는 그렇지 않아요. 혹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타라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세 번째,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거듭나고 나면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지체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령 수양회 이런 거 하고 나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거듭난 죄사함 받은 확신을, 도장을 탁 찍는 날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게 막 사랑스러워.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막 사랑하고.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걸 보면 아, 거듭났구나. 거듭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승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이깁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천국 사람,
내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확 달라져요. 이 세상은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세상이 아니고 나는 천국에 갈 천국 백성이다. 세상은 언제나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같이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의 흉악한 계획이요 세상의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거듭난 알곡인지 거듭나지 않은 쭉정인지는 여러분 내 신앙의 행위나 직분이나 이런 것의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면 안 돼요. 열매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확인하셔야 돼요. 내 삶의 의의 열매가 맺히느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느냐, 충성의 열매가 맺히느냐, 거룩의 열매가 맺히느냐, 이기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진짜구나, 알곡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손을 듭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이 땅에서 거듭날 자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듭남은 비밀입니다. 복음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면 쉬운데 알려주지 않으면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니고데모가요,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도대체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의 학자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복음은 여러분, 계시가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알려주지 않으면 복음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성령의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순간 귀가 뻥 하고 열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이 다 깨달아지는 순간에 죄사함의 은혜가,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풀려면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으니까 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중에 성령은 알아요.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일까?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복잡할 것 없습니다. 쉽습니다. 이 물이 무엇인지를 일단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루신 복음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 3장에는 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3장 21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까지. 자, 물은 세례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은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에 푹 들어갔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전 공동체 앞에서 온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가 세례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물이 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베푸는 예식이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구원을,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식이 세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세례를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하는 이 물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뭘까? 그것이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후에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말씀이 많이 있는데, 자, 대표적인 말씀 하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켰습니다. 어떻게 부활시킨지 아세요? 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에 담긴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만 거듭납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이 어떻게 깨달아지나요? 아직. 자,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자, 세례에 담겨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거듭나려면요, 이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 누구도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례에 담겨진 이 부활의 복음을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했을 때 물은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가 뭐냐? 구체적으로 세례가 뭐냐? 자, 이 세례가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세례는요,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면 예수와 무엇과 합해지는 것이냐? 자, 우리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 합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평생 죄에 종노타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세례는 예수의 죽음과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도 연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의 부활과 세례를 통해서 연합이 일어나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자,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가로, 죄의 형벌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될 때, 내가 세례를 통해서 이 죽음과 함께 연합될 때, 여러분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죄에 종노타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내가 믿을 때,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질 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부활하실 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나도 살아났습니다. 나도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사함, 이게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골로새 2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다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세례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을 때,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새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듭남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아멘 소리가. 주의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과정을, 비밀을 알려주시게 하여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자, 거듭남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장 5절 6절을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읽을 때 다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육으로 난 것이 육이라,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한 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우리의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출생 신고를 하고 우리가 세상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할 때는 두 번째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두 번째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태어난 것이나 두 번째 태어난 것은, 태어난다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것이나 두 번째 것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두 번째 태어나는 거듭남의 과정을 잘 이해하려면 첫 번째 태어나는 이 생명의 원리를 네가 잘 이해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걸 잘 이해하면 네가 어떻게 거듭난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태어나느냐?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두 남녀가요 사랑했어요. 결혼했어요. 신혼밤에, 첫날 밤에 거시기 했어요. 그럴 때요 아버지의 정자가 엄마의 난자 안에 탁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저 빵떡 같은 난자가 저렇게 여러분 정자를 받아들여 갖고 그래갖고 저렇게 예쁜 아기가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창조의 원리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거듭남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자는요, 저 올챙이 같은 정자들 보여요? 저게 정자예요. 정자는요 머리하고 꼬리가 있어요.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DNA로 가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요 자식을 낳으면, 제가 조씨잖아요. 우리 다 자식들이 조씨예요. 제 생명의 씨를 받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갖고 애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요 생명의 씨를 딱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난자 속에 딱 들어가면, 난자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생명이 저렇게 예쁜 아기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자, 난자가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들은 정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난자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뭐를 해요? 거시기를 하는 거예요. 난자가 죽기 때문에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정자가 생명을 가지고 난자 안에 들어오면 저 난자는요 변해돼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 빵떡 같은 난자가 저 아픈 아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출생의 원리를 가지고 거듭남의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자,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좀 복잡하지만 자, 먼저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내 생명에 내 죄를 사하신 구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남자, 저 아이가 커서 저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저 남자에게 들어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거듭난 할아버지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치 정자를 통해 생명을 받아들이는 난자는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세상을 살아요. 만약에 정자가 안 들어오면 난자는요 그냥 뱃속에서 죽어요. 마찬가지로 저 할아버지가 태어났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이 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죽어버려요.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아무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요 아무에게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신데 누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느냐?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거듭남의 비밀을 알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거듭난지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한지 살만에 부활할 때 내가 세례를 통하여 나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명의 영이신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생명의 사역, 성령의 생명의 사역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러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자답게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